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 8일 금요일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 큐티 44회차입니다. 네, 정말 빨라요. 30회 넘어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4회차입니다. 제가 마이크 조금만 톤이 멀리 있어도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 마이크를 샀는데 놓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강의할 때 쓰던 핀마이크로 사용합니다. 오늘 8월 8일 금요일, 나이지리아 기도 부탁, 밖에 받는 나라 나이지리아 기도 부탁 들었습니다. 남자 개종자 이름이 조수아, 우리 여호수아 이름인가 봐요. 그런데 2020년도에 무장 세력들 공격으로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친구들도 떠나고 가족들도 이제 시간이 벌써 2025년도잖아요. 5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이러면서 아내도 이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에 이제 총알이 6발이나 박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총알을 제거하려면 수술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무엇보다도 청력을 이렇게 잃을 수 있는 영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줄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조수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나이지리아에서 무장 세력들로 공격을 인해서 시력을 잃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이 다 떠나고 아내마저도 떠나는, 그러면서 여전히 머리에 총알이 6발이나 박혀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조슈아를 여러분 위해서 나이지리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에스겔 말씀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큐티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양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14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 이루어질 때 무엇보다도 선지자, 거짓 선지자, 남자 선지자, 그리고 그제는 여자 선지자들, 그들이 내 말을 대신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알려준 적이 없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찌들어 있는 혼합신앙에 대한 그 손목에 부적을 붙이고 마술을 하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나왔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지금 바벨론 포로기로 갔던 유다의 그 포로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 그 장로들이 몇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죠. 그러면서 우리가 섬겼던 게 거짓 선지자였구나. 그러면 이런 말들을 하나님한테 모든 환상을 보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 에스겔은 진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가자 하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임하시죠. 그들은 마음에 우상을 두었다. 그리고 각종 거짓 잘못된 것들, 그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 그들 앞에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리요? 말하지요. 그 뒷말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혼합신앙, 종교적인 혼합신앙을 그들에게 너희들 그 혼합신앙자들인데 내가 너희들을 심판을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냐 이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자신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들이 좀 있으니 우리는 좀 심판을 면할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속마음이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바로 4가지 상황에 대해서 가정하면서 또한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기근을 내린다고 하면 말씀하실 때 첫 번째 하나님은 이럽니다.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죄를 범하면 어떤 나라가 우리 히브리어로 땅을 표현합니다. 땅을 에레츠. 그래서 땅이 불법을 하면 불법은 뭐예요? 법을 어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내가 이렇게 살아라 한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거. 바로 배신자는 이유죠. 오늘 4가지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할 거야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심판의 원인이 맨 처음 서두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죄를 범하면 어떤 나라가 땅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줬던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고 나를 배신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겁니다. 귀납적으로 맨 서두에 그들이 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근입니다. 손을 펴서 내가 양식을 끊고 사람과 짐승을 멸절시키겠다. 왜 사람과 짐승을 말하냐? 사람과 짐승이라는 건 뭐냐면 총체적으로 온전히 멸하리라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내가 이걸로 심판할 거야. 심판한다고 할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사람이 그 나라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럽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러죠.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었다. 이러죠. 그리고 노아, 그 다음 다니엘 어떤 인물입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쪽 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정말 그게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외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욥은 어떤 인물입니까? 동방의 가장 위력한 자라. 아브라함 시대 때 족장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죠. 그리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나를 정말 잘 섬기는 사람 대표 이겁니다. 이게 욥이죠. 그래, 얘를 시험해봐라. 너가 그렇게 아이고 잘 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복 받으니까 지금 잘하죠. 자녀도 죽고 가진 것도 다 잃고 아내도 도망가고 주위 모든 환경이 바뀌면 달라질 것입니다. 사단이 이랬을 때 그래 그러면 시험하여 봐라. 대신에 목숨은 건들지 말아라. 그러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욥기 42장 마지막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봅니다. 더 정말 깊고 깊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신앙 고백을 남기게 되지요. 이런 의인의 의로운 자의 대표적인 세 명을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노아, 다니엘, 욥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 생명만 구할 뿐이지 다른 걸 구할 수는 없다 이럽니다. 두 번째, 사나운 짐승을 얘기합니다. 사나운 짐승,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사나운 짐승을 통해서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이건 바로 뭐냐면 사나운 짐승, 와일드 이러거든요. 와일드하다고 사나운 짐승 얘기할 때. 그러면 이 와일드한 짐승들이 무엇을 해요? 의미가 자식을 잡아먹겠지요. 그러니까 그 땅이 황폐하리라, 이 의미는 바로 자식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럽니다. 자식을 잃어버리는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런데 그 땅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 또한 그의 자녀들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들만 구원을 받을 뿐이다 이럽니다. 앞에서는 그 너희들이 사는 이 어떤 땅에 불법이 행하면 내가 불법을 행하여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여 그곳에 기근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근이 있을 터인데 모든 것을 면하는데 이런 의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이 땅 민족들은 절대 구원하지 못해 그들만 살아 이랬어요. 두 번째는 자식도 구원하지 못해 그들만 살아 이럽니다. 세 번째는 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칼로 심판하는 상황을 얘기하십니다. 칼이 사람과 짐승을 도륙한다. 바로 전쟁을 통해서죠. 전쟁을 통해서 파괴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칼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심판을 행한다는 것. 바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랬을 때 노아, 다니엘, 욥 그 친구들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도 그들의 의로움으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으나 아들, 딸조차 구하지 못하고 절대 오직 자신들만 건져질 것이다 이랍니다. 네 번째,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 겪었지요. 팬데믹 이러죠. 전염병이죠. 이 전염병으로 또한 사람과 짐승을 다 멸하리라. 정말 총체적으로 다 멸할 것이라는 거. 이 네 가지를 맨 처음에 기근, 사나운 짐승, 칼, 그리고 전염병. 이 네 가지 상황은 바로 뭐냐면 불법의 결과입니다.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은 결과. 불법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 그리고 의로움의 결과는 생명이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님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너희들이 적용해야 되며 너희들이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네 가지 상황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적용해서 부르십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도 죽음에서 절대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거. 그런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생존자들, 곧 자녀들을 남겨둘 것이다 이럽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야. 지금 2차 포로자라요. 2차 포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야. 그런데 그 포로된 자 중에 내가 남은 자들을 너에게 보낼 거야. 3차 포로로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그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남은 자들을 남긴다는 것이죠. 남은 자 사상, 우리 남은 자 사상이라거든요. 남은 자 사상은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 아모스, 미가, 스바냐, 스가랴 여러 성경에서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남겨놓을 거야. 우리 그루터기처럼 남겨놓을 거야. 남겨놓는 이 남은 자. 여러분 왜 남겨놓냐? 하나님은요, 남겨놓는다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멸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제가 항상 자주 얘기하는 고쳐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부모님 마음을 알게 깨닫는 거죠. 내가 때리면서 너 이거는 안 돼. 이 길은 절대 안 돼. 이건 나쁜 짓이야. 이건 도둑질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이거는 절대 이 길은 가면 안 돼.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 심판이 멸절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남은 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을 면한 자, 이것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지금 그나마 귀 있어서 귀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 남은 자. 정말 예수의 사랑이 그 마음 안에 있어서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내가 내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남은 자. 과연 나는 남은 자인가? 예, 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적어봤습니다. 남은 자는 손해를 좀 감수하더라도, 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택합니다. 예, 남은 자는 세상 가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세상의 문화를 모르는 멍텅구리가 아니고요. 남은 자는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요. 문화를 알고 문화를 이해하고 그러나 그 문화를 뛰어넘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문화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고, 문화에 우리가 아이돌이 무엇입니까? 아이돌이 우상이잖아요. 제가 영어 성경 보는데 계속 아이돌 나오는 거예요. 어제 성경 보는데 우상이 네 앞에 있고 이러잖아요. 보면 예, 문화를 모른다는 거 여러분, 그러면 우리 도태됩니다. 그리고 문화를 왜곡할 수가 있고 세상인과 우리가 대화가 안 통하는, 공감하지 못하는, 예, 그런데 문화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안 이래서는 안 돼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 의학 모든 영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 참된 그리스도인들 정말 그 최고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공부해서 남 주려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우리가 문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알고 문화를 이해해. 그러나 문화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이라는 거. 예, 하나님은 그것보다 그 위라는 거. 예, 도덕적인 것보다 그 위에 신앙적, 도덕적 양심보다도 한 수준 더 높은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고 풍속을 따르지 않는 일상에서의 우리 사람과 사람의 여러 가지 관계들,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정말 우리의 변화된 삶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된 삶, 제가 내일 토요일이 말복이잖아요. 토요일이 말복이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80이 넘었는데 학교를 다니십니다. 너무너무 그 마음이 이뻐요. 영어 배우고 싶다고. 요즘에 정말 잘 돼 있어가지고요. 시골에 이제 사람들이 없어지는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들이, 예, 저희 정읍에 남일고등학교인가? 그래요, 여러분. 남일초등학교, 남일중학교, 남일고등학교. 그래서 늦깎이 만학도 어르신들, 예, 정말 공부하고 싶었으나 공부하지 못했던 그 시기에 그 공부에 한이 맺히신 분들 보면, 예,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요. 오전 타임 9시부터 해서 12시까지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년 과정, 중학교 3년 과정도 방학 없이 2년으로 마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영어 배우고 싶어서 이 학교를 다니시거든요. 예, 그런데 저번에 중복 때 누가 이렇게 그 어르신의 따님이 치킨 사오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말복 때는 제가 며느리가 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랬죠. 그런데 치킨집에 이제 가격을 계산할 때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변화된다는 거, 남은 자 사상 하면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서 쓰려면 우리의 사고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똑같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하나님이 내가 남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어 써줬으면 좋겠어. 나 하나님 앞에 나 딱 채택되고 싶어. 그렇다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어도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오너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 사고방식에 대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치킨을 사러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디서 다툼이 나냐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상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장사를 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치킨 얘기 나왔으니까 치킨집을 해. 그러면 이 치킨집은 아유 우리 성도니까 내가 좀 더 싸게 줘야지 이런 마음이면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마음을 잘못 가져요. 뭐냐면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치킨집이니까 우리 교회에 가서 치킨집 가서 사줘야지 이러는데 뒤돌아서 아유 우리 교회 치킨집에서 갔는데 좀 더 싸주지도 않고 싸게 주지도 않고 깎아주지도 않고 서비스도 안 주더라 이래요. 이래서 잘못된 거예요.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우리 같은 신앙 공동체 치킨집이지 그러면 내가 치킨집에 가서 어차피 치킨 먹는 거 맛있게 그 집에 가서 먹어야지. 그런데 내가 19,000원이면 나는 20,000원 주고 먹어야지. 우리 성도니까 내가 조금 더 줘야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조금 더 주고 살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상업하시는 분은 내가 조금 더 서비스를 잘해주려고 하고. 이게 서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고방식 안 갖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의 남은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태도,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지혜죠. 삶의 지혜. 이것이 바로 나는 이런 남은 자는 바로 신편을 면하는 자라는 거. 의인 셋의 한계. 오늘 의인 셋의 한계, 의인이 셋인데요. 의인 셋의 한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무리 의인이 잘했어도 의인이 있어서 그 의인 때문에 내가 너를 벌 줄 걸 유예하기는 해. 이것이 바로 다윗이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고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으니 내가 다윗을 보고 너를 내가 참아주마. 다윗을 보고 내가 너를 그냥 용서해주마. 내가 기다려주마. 유예는 합니다. 의인 때문에 유예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묵과는 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결국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좀 봐줬어. 솔로몬 때문에 르호보암을 봐줬어.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나라가 나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 제가 이 의인 셋의 한계를 보면서 저희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1월 마지막 날 그래서 2월 초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시무룩해졌어요. 정말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기가 살짝 오셨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병상에 있는 엄마를 보러 가서 엄마 고구마 쪄왔는데 고구마 먹을까? 이러면서 휠체어에 태워서 밑에 1층으로 가서 고구마를 까주면서 그랬더니 이제 어그작 드셔요. 멍 때리고 드셔요. 그래서 나 엄마 기도가 조금 더 필요해. 엄마 아직은 안 돼. 나 엄마 기도가 조금 더 필요해. 나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나 엄마 기도가 조금 더 필요해 하면서 제가 막 우는데 제가 항상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 저희 어머니 진짜 제가 저희 어머니를 마리아 같다고 하거든요. 마리아 같은 우리 어머니.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 그분이 먼저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먼 산을 보듯이 멍 때리면서 고구마만 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이 어머니 소천하시고 계속 저에게 남아서 제가 정말 우울증처럼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고산 가는 길이었어요. 고산. 예, 고산 가는 길이었어요. 5월 19일 날. 예, 고산 가는 길이었어요. 19일 날이었을 거예요. 고산 가는 길에 찬양을 이렇게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가는 길에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 맨 처음엔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멈추지 않는 눈물 때문에. 그러면서 그게 이틀 3일 갔던 거죠. 그랬을 때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터닝포인트 있죠. 예, 터닝포인트가 바로 콜링타임이죠. 영적인 터닝포인트는 콜링타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거는 25살 때 처음 느꼈었어요. 아, 지금까지는 부모의 기도의 힘으로 내가 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나의 기도를 원하는구나.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콜링타임 첫 번째였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엄마같이 저렇게 마리아처럼 저렇게 못 사는데 하나님 대를 이어 충성된 기업이 돼야 된다는데 하나님, 저는 우리 가족은 누가 이 대를 이을까요? 누가 우리 가족은 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잘하시면 대를 이어서 장로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이런다는데 하나님, 과연 우린 누굴까요? 언니일까요? 오빠일까요? 저는 아니에요. 동생일까요?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그런 궁금증을 갖게 한 것도 하나님 계획인 것 같아요, 보면. 그랬었는데 정말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 콜링타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런데 이번에 올 5월에, 지금 8월이잖아요. 올 5월에 제가 또 한 번 느낀 이 콜링이 무엇이었냐. 너희가 이거였어요. 어머니같이 살아라, 이거였어요. 어머니같이 살아라. 어머니같이 살아라. 그리고 너희 어머니는 해야 할 일이 다 맞춰져서 이제 본향으로 왔다. 이제 너는 네가 일을 하여라. 요거였어요. 여러분, 의인 셋의 한계입니다. 내 주위에 아무리 의인이 신앙이 좋은 부모가 있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1대1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예, 사랑이 있기에 아직 내가 온전하지 못해도 나를 기다려주시는 거죠. 억지로 끄집어 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한 번 깨달아, 두 번 깨달아 깨닫게 하신다는 거. 예, 그러니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남편도 기다려야 되고, 자식이 믿음 없다면 믿음 없는 자식도 기다려야 되고, 어느 때는 막 배신감 느껴요. 정말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저는 남편 없이 산 시간이 정말 많거든요. 보면 남편 없이 이렇게 떨어져서 살았던 시간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주말 부부를 한다고 해도 한 달에 2번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달에 2번이면 1년에 100일 본 거예요. 52주면은 100번 본 거예요. 애들이 52주 아니지, 52주면은 반절 본 거예요. 보면 24번 본 거예요.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애셋을 키웠는데, 최선을 다해서 애들을 키웠는데, 그런데 정서적으로 엄마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이렇게 좁구나. 내 인생은 무엇인가 막 이런 생각들 때 정말 많죠. 그런데 그것 또한 기다려줘야 되는. 그리고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뭐 내가 해야 되는 그 의무니까 한 거죠. 예, 부모는 의무입니다. 부모는 의무죠. 부모가 자녀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권리?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기대도 말아야 돼요. 예. 여러분, 오늘 의인 셋의 한계, 예. 나 또한 나의 한계가 있고, 내 부모가 내 부모의 한계가 있고, 이 한계를 빨리 즉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1대1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저요, 나로부터 시작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바로 그 남은 자 되고 싶어요. 분명 우리 주님 그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큐티 하실 정도 되면요. 여러분, 우린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마시고, 세상 풍속에 찌들지 마시고, 내가 좀 더 손해보더라도, 예,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으로, 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면, 그리고 나부터 시작이라는 거. 예, 누구 의지해서 안 됩니다. 부모의 기도, 부모가 목사니까, 부모가 장로고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내 배우자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아이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바로 그 남은 자의 삶, 여러분 우리 같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남은 자 되신 거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 8월 8일 금요일 큐티였습니다. 에스더 목사입니다.